네. 자,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과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205페이지 여러분 교재를 펼쳐 놓으시고요. 성경책도 혹시 옆에 있으시면 예레미야서 같이 좀 펼쳐 놓으시고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 가운데 대선지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대선지서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영상 수업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선지서들 중에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걸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가 이 대선지서 바로 뒤에 붙는 이유는 저자가 같기 때문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가 대선지서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선지자가 똑같기 때문에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서는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205페이지 내용 읽으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서 중에 가장 깁니다. 예레미야 선지서가 잠깐만요. 이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잠시 음소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예레미야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던 시대에 활동합니다. 예레미야 전체 표제인 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그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요시야 왕, 특별히 13년째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 이집트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집트로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왕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시기를 중심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이름이 20장에서 52장 사이에 무려 200번 이상이 언급됩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많이 언급되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 이름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가면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네, 요 특징은요, 이따가 애가서 가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신학적 강조점을 시와 지혜와 예언의 다양한 문학 형태 속에 담아내고 있다. 신명기의 신학적 강조점이 뭔가? 신명기의 신학적인 강조점이라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망한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신학적인 강조점들을 신명기에서는 율법, 그러니까 법학적인 어떤 관점으로 기록이 됐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시와 지혜와 예언의 아주 다양한 문학적인 형태로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예루살렘 멸망을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은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과 탄식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이제 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인 거죠. 또 다른 선지서들처럼 예레미야서도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새 언약으로 대표되는 구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장에서 33장 이따가 내용 볼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이 회복도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회복을 담아내고 있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의 저자입니다. 저자. 그는 제사장 계열이고요. 예루살렘에서도 4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또 바룩이 현재 예레미야서가 기록되는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을 서기관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직접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바룩한테 말을 하면은 바룩이 거기서 막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죠. 마치 속기사처럼 이렇게 타자를 쳤다, 기록을 직접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는 기사도 담고 있고요. 그 다음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 시대에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52장은 선지자 사후, 그러니까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덧붙여진 것이 아닐까. 이제 바이블키 우리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이러면은 모세가 그 5권을 무조건 다 썼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사람이 다 썼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을 앞뒤로 기록을 하되, 그죠? 그 사람이 주로 썼을 수도 있지만 그 제일 뒤쪽이나 제일 앞쪽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정리를 해놨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일 밑에 문단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선지자 자신의 고난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액션 선지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액션 선지자니까 굉장히 많은 액션들이 나옵니다.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많은 고난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다음 장 넘어갔습니다. 206페이지. 예레미야는 소수의 친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는 박해받고 음모의 표적이 되고 또 매맞고 감금당하고 대중들에게는 미움을 당합니다. 이 대중들은요 다름 아닌 요즘으로 따지자면 성도들한테 고통당하는 목회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같은 성도들에게 이런 이제 미움을 받는다는 건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한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 세워졌지만 스마야와 같이 예루살렘 희망을 강조하는 선지자들의 영향을 쉽게 받았던 꼭두각시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중에 나와요. 이 선지자는 흔히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로 그저 희망적인 메시지, 막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너무 다짜고짜 여러분 와가지고 막 화장도 안 했는데 막 와서 예쁘다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오늘 엄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이 아이가 뭘 원할까요? 이렇게. 네, 아무튼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포로들과 성전 보물들의 신속한 귀환을 예언하는 하나냐, 그죠? 스마야도 나왔고요. 스마야, 그죠? 스마야도 나왔고 하나냐도 나왔고 뭐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왕에게 바벨론에게 굴복할 것을 충고하고 있죠. 이게 이제 흐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게 이제 흐름인 거죠. 네, 이 흐름. 예루살렘의 재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언하고요. 그 결과 그는 친바벨론주의자요 반역자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굴과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시위대 뜰에 감금당하기도 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충고를 거부하고 그 신하들의 말을 경청해서 이집트의 반역 음모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은 비참한 꼴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시드기야 아시죠? 두 눈을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있을 때 아이들이 다 처형을 당하고 그 장면을 끝으로 눈을 뽑아버려요.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봅시다. 206페이지 역사적 배경.
당시 국제적인 상황은 아수르 제국의 쇠퇴와 바벨론 제국의 발흥으로 특정져진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수르 제국이 원래는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점차 약해집니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킨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쇠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이제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이집트, 아수르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아수르 제국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바벨론과 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집트랑 아수르가 이렇게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 바벨론에게 상대를 하는데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집트는 주도권을 상실하게 돼요. 이집트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급속도로 팽창해서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들을 점령하게 됐고 주전 586년 여러분 586년이라는 숫자를 아주 자주 들었을 것이고요. 아마 자주 보았을 거예요. 이 586년은 다름이 아니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늘 설교 듣다 보면 586년 자주 듣게 되는데 주전 586년이기 때문에 이 말을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남았다? 네, 586년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함락을 시키죠. 바벨론 제국은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네, 고레스 왕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유다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죠. 자, 그다음 문단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요시야 13년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시드기야 11년 멸망할 때까지죠. 이르는 이 기간 정말 격동기입니다. 격동기 멸망하기 직전 우리 조선 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조선 말기 굉장히 격동기였죠. 그런 것처럼 엄청난 격동기에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북진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무기또에서 주전 609년에 전사를 하고 그의 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죠.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고요. 그런데 조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개혁을 스스로의 손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 무기또 전투에 나가게 돼요. 선지자들이 말리거든요.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데 나가요. 그래서 죽습니다. 안타깝죠? 요시아의 개혁이 그의 선왕 므낫세의 타락을 되돌리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보다 므낫세를 따른 요시아의 아들들 손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멸망으로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죠. 아빠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개혁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길을 그 손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뭐 시드기야 이런 사람 전부 다 그 손자들인 거죠. 자, 요시아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도 악한 왕이죠. 바로 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을 의미하는 거죠. 이 바로 가운데서 느고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가게 되고요. 왕위는 친 이집트 정권 수립을 위해서 그의 형제 엘리야 김에 의해서 엘리야 김도 있고요. 엘리야 긴도 있습니다. 긴 이렇게 있습니다. 에 의해서 대체됩니다. 그 이후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여호야김은 유다의 바벨론 제국에 조공바치는 일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1차 침입을 받게 되고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붓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말이긴 한데요. 1차 이 침입 때 끌려간 포로들이 처음 이제 복귀하게 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게 요 밑에 나오는 70년에 대한 문제라는 거 보이시죠? 207페이지 밑에 이제 70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은 그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5장은 여로보암 제4년을 주전 605년이죠. 605년.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1차 침입을 받았을 이 시기입니다. 그때 첫 번째 예루살렘 침략을 했고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70년, 70년은 회복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지금 숫자잖아요. 근데 70년을 605년으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던 538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당한 586년, 아까 말씀드렸죠. 586년이 완전히 멸망당한 시기니까 그때로 봐야 된다. 그럼 만약에 그때로 보게 된다면 어떤 시점이 70년 뒤에 이루어지는가? 성전이 재건되는 시기. 그래서 스가랴 1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주전 586년부터 그 성전이 재건된 시점인 주전 516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내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70년이라는 기간, 70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 포로들이 끌려갔다가 그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 시점을 약 70년으로 볼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가 완전히 회파당하고 멸망당한 그 시기에서부터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시기, 그것도 역시 70년쯤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걸로 봐도 되고 저걸로 봐도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이후 여호야김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2차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요. 1차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주로 왕족, 뭐 이런 귀족들이었다면 2차 때는요, 물론 왕과 귀족들을 포함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의 주요 인력들, 주요 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모든 전문가들을 다 끌고 갑니다. 다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2차 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끌려가게 된다. 자, 아무튼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대신에 여러분, 여호야긴 왕은요, 우리가 좀 주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 제일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목을 하고요. 여호야긴 대신에 이제 누구를 왕으로 두는가? 바로 시드기야 왕인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왕이죠. 근데 시드기야 왕은 이집트와 연합해서 바벨론에 반역하다가 느부갓네살의 세 번째 침략을 받게 되고 이때 완전히 함락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이후에 그달랴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요. 이제 나라는 없는 거죠. 나라는 없고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달랴가 어떻게 되는가?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하고 예레미야는 친이집트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된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요. 자, 넘어갑시다. 208페이지. 자,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표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위에 이제 표가 조금 보이시죠? 예레미야 사역의 시작은 BC 주전 627년부터 이제 시작을 쭉 해서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되는가? 약 582년쯤까지 기록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그 시기까지요. 그 다음에 구조. 이 예레미야서는요, 총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29장. 특별히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참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진짜 은혜가 많이 됩니다. 사실 오늘 그 생각도 해봤어요. 1장을 조금 우리가 한번 오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각자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전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게 좀 중요하니까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저랑 목장 모임을 하기로 한 우리 윤성희 집사님 목장에서 제가 이 1장을 같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순환이 이제 26장에서 2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중간에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 그 심판에 대한 말씀, 예레미야의 순환, 그러니까 분위기가 대체로 어둡고 무겁고 되게 이제 무섭죠. 그런데 30장에서 33장에 딱 가면은 가운데에 유다의 구원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런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서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예레미야 애가서도 딱 가운데에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가지고 있었던 문학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34장에서 52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순환이 또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판을 선언합니다. 뭐 시드기야, 유다, 또 열방들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39장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2장에 또다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호야긴 왕이 사면되는 장면. 예,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지만 왕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 요즘에 우리가 그 사무엘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새벽마다. 그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 누굽니까? 그 사울의 아들이었죠. 사울의 아들을 자신의 식탁에 함께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 보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이 있었죠. 그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그 아들도 자기가 잘 해준다라는 의미로 그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들 나오죠.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지위와 신분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을 왕의 식탁에 그것도 대제국인 바벨론의 왕의 식탁에 함께 하겠다. 그것은 이 유다의 회복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 구조를 이제 이 글을 한번 볼게요. 위에 도표에 의하면 예레미야서에서는 30장에서 33장에 구원 예언들을 중심으로 앞뒤로 심판 예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전반부는요. 1에서 29장이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선지자의 순환 기사로 이루어진 반면 뒷부분요. 후반부는 34장에서 52장인데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뿐만 아니라 멸망 기사, 그다음에 바벨론에 의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이것도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의 순환 기사가 또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순환의 기사들 가운데서도 몇 개의 구원의 예언과 희망을 주는 여호야긴의 사면 기사가 등장하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장에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40장, 44장 여기 이제 보면 총독 그달랴의 죽음, 애굽으로 가는 예레미야 일행, 애굽에 대한 예언 등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 46장에 보면 다시 여호야김 시대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뒤죽박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뒤죽박죽 좀 섞여 있다. 그리고 49장 51장에서는 시드기야 시대가 언급되고 있고요. 마지막 52장은 39장에서 언급된 예루살렘 멸망 역사를 다시 다루면서 여호야긴의 회복 기사를 첨가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예레미야의 표시된 연대 가운데 자주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바벨론 침략과 포로가 있었던 여호야김 제4년 이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 605년 계속 나오죠. 605년. 자, 이 해가 예레미야 예언의 분기점이다. 그러니까 왜 분기점이 되는가 하면요. 계속 그동안에는 예언을 하면 안 믿었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예언을 했고 실제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믿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언에 어쩌면은 좀 힘이 실리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된 거죠.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두 번 끌려가고요. 세 번째는 완전히 망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두 번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망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해를 다루는 25장, 36장, 45장, 46장을 중심으로 그 사이사이에는 시드기야 때나 그 이후에 관한 본문들이 배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그냥 시기별로 쭉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막 멸망에 관한 그 본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끝을 봤어요, 이미.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해서 이거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한다 하죠, 스포.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결말을 알고 있어요. 봤으니까요.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봤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하다 보면 자꾸자꾸 그 미래의 말씀들이 자꾸자꾸 미리미리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사적으로 천천히 시기별로 쭉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해가 쉽죠.
1살 때는 어땠고 2살 때는 어땠고 3살 때는 어땠고 이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치매에 걸린 이제 어르신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뒤죽박죽 섞이죠, 사건들이. 막 이야기 잘 나가다가 근데 갑자기 40년 전 이야기를 막 하세요. 그게 갑자기 이해가 잘 안 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벌써 그렇게 대화를 하신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항상 앞뒤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좀 이해를 하자면 예레미야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서에는 중간중간에 예루살렘 멸망이 이 지금 예레미야 가슴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209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우리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장, 표제와 소명 1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제와 소명이 나와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을 때의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이제 2장부터 25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2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정죄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 아버지이시자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흔히 이미지가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항상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를 항상 이렇게 빗대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결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자녀를 낳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그런 관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남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결정권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결정권이 뒤바뀐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아내에게 결정권이 있고 자식들에게 결정권이 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결정권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결정권을 남편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저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 시기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결정권들을요 유다가 가져가 버렸어요. 자기들이 막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 자매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이방신을 숭배하고요, 막 죄 짓고 막 그러죠. 자식들이 딸 둘이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딸 둘이 있는데 이 딸 둘이서 밖에 나가가지고 어느 날은 막 문신을 하고 오고 어느 날은 귀 뚫고 코 뚫고 막 온 건데 다 뚫고 오고 또 어느 날은 가서 마약 사오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쁘게 봐줄 수가 없겠죠.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어느 날 집을 나가겠다는 거. 그리고 아는 오빠 집에서 자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발모가지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도록 홍군형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 자매 이스라엘과 유다의 간음을 보면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 보면 북에서 닥칠 적군에 대한 이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매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남의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 그 다음에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인 유다 백성들, 그리고 자 210페이지 넘어갑니다.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 사회적인 불의와 순종이 없는 제사,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제사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너네 이런 거 다 잘못됐다.
그다음 7장에서 8장 가시면 성전 설교가 나오는데 심판의 명백성, 네,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명백한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다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존재 자체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많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집이 예수 잘 믿는 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우리 신앙들을요, 깨뜨려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섬기는 순종이 그것을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여러분 이거 예수님 그 말씀 기억나시죠?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근데 그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동시에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고 흰놈의 골짜기 도벳 산당을 또 건축하고 심지어 자녀를 제물로 드리고, 이건 진짜 하나님 미워하셨던 잘못된 우상 숭배의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하늘의 여왕, 이게 이제 바벨론 여신 이슈타르라고 하는 우상이죠. 하늘 여왕을 섬기고, 이런 유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장에서 10장까지 보시면 심판과 애가가 나오는데요. 이 애가는 탄식시들입니다.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유다의 죄, 그에 대한 심판 선포, 그로 인한 선지자의 탄식,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자랑하고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들을 버릴 것들을 촉구합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의 탄식과 기도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11장에서 20장까지는 계속되는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과 예레미야와 하나님과 백성의 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상징적인 행동과 비유들도 나옵니다. 자, 11장은요. 출애굽 시에 보면 출애굽 때 우리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기억나시죠? 모세 오경에 보면은 출애굽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있죠. 그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말씀을 잘 들으면 뭘 받는다? 복 받는다. 예, 복을 받는다.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복을 못 받는다. 예, 저주를 받게 된다. 이제 그 심판 그런 것들이죠. 그런 언약을 근데 어떻게 했다? 얘네들이 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저주를 받을 것,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선지자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 대한 탄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12장에 보시면 형통한 악인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불평이 나오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오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13장 보시면 교만한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특별히 북방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시고요. 유브라데 강가에 감추어 썩게 한 허리띠를 강조하십니다. 포도주의 취함 같은 것은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심판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 14장에서 15장을 보시면요. 유다의 심각한 죄를 인하여서 유명한 중부 기도자들인 모세와 사무엘조차도 돌이킬 수 없는 여호와의 심판.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다 돌이킬 수 없다. 예, 모세가 유명하잖아요. 모세가 저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이에 얼마나 그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맨날 불평하고 불만 막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모세를 봐서 용서해 주시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잠깐 짧게는 심판을 해도 계속해서 궁극적으로는 용서하시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모세가 있어도 안 된다. 그 시대에 사무엘이 있어도 안 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여호와의 심판이 결국 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요. 박해자들로 인한 탄식과 기도가 나옵니다. 백성들의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눈물도 나옵니다. 16장에 보시면 결혼하며 자녀를 가지는 일을 금하십니다. 네, 그만큼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곡할 시간조차 없이, 애곡할 시간조차 없이 급박하게 이제 멸망할 예루살렘, 포로 귀환의 날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열방이 여호와를 참신으로 고백할 날을 예언하게 됩니다. 17장 보시면 죄의 고발과 심판의 선언이 나오고요. 회복의 길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강구가 나오고요. 18장에 보시면 토기장이에 관한 실물 교육을 이루어집니다. 이 유명한 비유죠.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가 진흙을 막 빚어요. 그런데 잘 빚어지지 않는 진흙을 어떻게 합니까? 뭉개버리죠. 뭉개고 다시 빚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도안을 준비하고 있다. 필요하시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선고와 복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열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던 자들에 대한 보응을 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군데군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처한 아주 국소적인 아주 짧게라도 자기를 위한 기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 볼 때 특징적인 면이다. 그 다음에 이제 깨진 옹기가 나오죠. 깨진 옹기. 옹기가 깨지듯이 이방신을 섬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들이 19장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20장까지는 성전의 총감독 바스훌에 의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스훌에 의해서 성전에 임박한 재앙을 설교하던 예레미야가 순환을 당합니다. 바스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을 것을 예언하고요. 예레미야의 불평과 찬미가 나오고요. 절망과 확신으로 뒤섞인 기도가 나옵니다. 마치 욥기서와 아주 흡사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 있죠. 하나님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습니까?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힘들었다. 이제 점점 절정으로 이제 치달아 갑니다, 여러분. 21장에서 23장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예언이 나오죠. 시드기야, 요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21장 10절 1절에서 10절까지는 먼저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에 대한 멸망과 경고. 시드기야가 먼저 나오고 있죠.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먼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21장에 가면 유다 왕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22장에 가시면 여호아스, 이 왕의 이름이 보면 샬룸이라고 되어 있죠. 샬룸. 왕의 이름은 샬룸이에요. 살롬이잖아요. 이게 평화인데 별로 평화롭지 않죠. 왕의 포로됨과 죽음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22장 13절에서 19절 요시아처럼 정의를 행하지 않은 요야김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예언. 22장 20절에서 23절 예루살렘 멸망 때 목자들도 사로잡혀가거나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 22장 24절에서 30절 여호야긴 왕, 이 고니야라고 표기된 왕이죠. 이 왕이 포로됨에 대한 예언,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23장에 가면은 위에 왕들과 대조되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이게 스룹바벨인가 누군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멀리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스룹바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뒤를 보면서. 그다음 미래 구원의 예언, 포로 귀환이나 정의로운 통치. 그다음 넘어가서 23장 9절에서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적이 없는 거짓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언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 넘어가서요. 24장에 가시면 무화과 광주리 환상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환상으로 본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가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상징하고 이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쁜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상징하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70년 뒤에 귀환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보셨죠. 근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2차, 3차 계속 공략을 당하면서 죽거나 희생당하거나 끌려갈 때 비참하게 끌려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5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제 요약합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레미야 23년 동안 사역했음에도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이렇게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요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으로 가면 열방에 대한 예언의 서원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26장과 그리고 29장에는 예레미야의 순환이 나오는데요. 26장에 보시면 여호야김 통치 초반에 이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이려고 해요.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고관들이 변호하고 동일한 멸망을 예언한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처형 위험에서 구했던 아히감의 형제 그마랴는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의 예언 두루마기를 파기하지 마라. 그걸 없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의 아들 그달랴는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그를 보호하죠. 그 다음에 27장으로 가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면 민족들이나 유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기구들을 속히 돌려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예레미야가 막 예언을 합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막 보이는 거죠. 너희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야. 28장에 이어서 목에 걸린 멍에를 갑자기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하나냐의 죽음을 통해서 예언과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하나냐는 아니야. 너희 끌려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냐가 어떻게 되죠? 죽죠. 죽어버리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자, 29장에서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이미 주전 아까 전에 605년에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97년이면은 벌써 한 8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데요. 바벨론에 잘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고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그 땅에서 잘 지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실제로 70년 뒤에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70년이 이 70년이 아닌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첫 번째 70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된 예언을 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편지를 비판한 느헬람 사람 스마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1분 동안 잠깐 쉬면서요. 이제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잠깐 쉬도록 할게요. 아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쭉 달려왔는데요. 자, 잠깐 음소거 잠깐 할까요? 우리 음소거 잠깐 하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하고 난데 이거 저기 하면 너무 힘이 들 것 같으니까요. 여기 잠깐 쉬었다가 기록을 시작합니다. 네, 214페이지 30장에서 33장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숨가쁘게 이제 29장까지 야 지금 이제 막 그죠? 막 포로가 어떻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잘못하면 안 된다. 빨리 돌아와라. 이런 숨가쁘게 심판에 대한 예언과 그다음에 끌려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했던 위로의 메시지가 막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30장에서 33장까지는 요 심판과 심판 사이에 있는 어떤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메시지가 이렇게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오늘 어쩌면 핵심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구원의 언약들이 나옵니다. 새 언약 30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 압제자들의 속박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의인화된 시온의 회복 약속과 공동체를 오염시켰던 사람들은 다 제거하여 공동체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31장 1절에서 40절 보시면 회복과 새 언약, 시온과 이스라엘 회복 약속 아래에 이 글 머리표를 유지합니다. 북왕국의 포로민들 역시 그들의 왕국으로 그들의 땅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고 감격스러운 이스라엘 포로들의 회복 귀환은 열방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과거 라마에스라의 통곡과는 대조되는 북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여기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까닭은 그녀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할머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죠? 예, 그 유명한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아들 두 지파가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지파 가운데 하나들이죠. 아무튼 그다음 지명 라마라고 하는 것은 라헬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묻힌 까닭에 언급된 것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 시대의 그곳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한 군데 모아놓은 포로 집결지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까지는 유다의 포로들의 귀환과 시온의 회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속담은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생긴 유명한 속담이었습니다. 흔히 그 얘기하죠.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면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 하나님 그 말씀 주셨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하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 이제 은연 중에 흐르는 말이 뭐냐면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그 자식들이 잘못될 거야. 이게 이제 계속 흐르는 그냥 사람들이 참 부정적인데 관심이 많아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유명한 속담이었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조상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할 태도가 뭐냐? 난 잘못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각 개인들을 공정하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구언약을 능가하는 미래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능력까지는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언약을 위반하죠.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언약의 형태로 그 언약에서 요구하신 율법들을 지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새 언약에서는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지 말고 어디에? 마음에 기록한다. 백성들이 그 율법을 순종할 능력과 의지를 갖게 하신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용서하셔서 자신들의 마음에 법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시면요, 이 새 언약을 사람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순종하도록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시는 것은 당신이 세워놓은 자연계의 영원한 법칙을 어기는 것 같을 정도로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라는 표현 제 표현이지만 불가능하다. 예루살렘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며 이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이 내재하시면서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욕구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요. 잠깐 저를 좀 보실게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사역 얘기 들어보셨죠? 성령 사역이라는 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사역은 뭐냐? 성령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냐? 이런 궁금함과 의문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면에서 성령의 어떤 역사들, 성령의 존재들 우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요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성령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배신할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배신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사랑을 명백하게 기억하게 하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배신하려고 하면은 마음의 죄책감들이 막 밀려오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지. 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백성이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마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할 때가 마음이 좋습니까? 찬송할 때 마음이 좋으세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혹은 내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내 양심이 너무너무 보드라운 여러분 아기들은요 살짝만 긁혀도 여기에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가 너무너무 잘 나요. 우리 둘째가 상처가 너무 잘 나는데 그런데 그 작은 상처를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상처가 너무 잘 아물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마치 피부가 보드러워져서 작은 것에서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런데 그 상처가 빨리 아물어 버리는 거죠. 상처받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상처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찌들었다. 아유 저 인간 세상에 찌들어서 이런 표현 쓰시죠?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에 찌든 것 같아요. 언제 그런 표현을 쓰시나요? 옷이 너무너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먼지 하나 묻는 것은 표시도 안 나죠. 근데 여러분 새 차 산 사람들 보셨어요? 새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작은 기스 하나에도 엄청나게 가슴 아파하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마치 내 영혼이 새 차를 산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요 옛 육체를 다 버립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상처에도 세상이 주는 조그마한 충격에도 우리는 이제 반응할 수 있게 된 거야.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아니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라 이거였지. 그때그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이요. 나중에 이제 더 나가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칠 때요. 성화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죄를 지금도 짓고 있죠. 여러분 하루에 살다 보면 사람들을 몇 번이나 미워하세요. 예, 오늘은 뭐 어쩌다 보니 미워할 시간도 없이 막 정신없이 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신 챙겨 보면 내가 사람들을 미워했구나. 내가 시기했구나. 질투했구나. 무언가 가지고 싶은 욕심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게 다 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들이요. 이 죄들에 대한 의지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성화이거든요. 근데 성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치열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합니다. 이 성화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헬퍼,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놀랍죠? 이 새 언약이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레미야 시대 때 벌써 이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것. 예, 사실 우리가 이걸 잘 알았더라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성령님은 그냥 아다다다다다 방언하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하게끔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 새 육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상기시켜 주는 것. 이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 예, 그래서 성령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저렇게 가야 된다는 거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넘어갑시다. 216페이지.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위가 32장에서 나오고요. 아나돗 밭 사기,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 구원 예언. 예, 아나돗 밭을 왜 사는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죠. 저 봐. 저럴 줄 알았다. 분명히 망한다 그래 놓고는 밭을 사고 있어요. 그건 무슨 행동이죠? 네. 뭐 투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요즘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달러는 자꾸 올라가고요. 부동산 가치는 자꾸 이제 하락한다 하고요. 요동치고 있죠. 뭐 그런 소식 많이 듣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주식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세상이 좀 이렇게 망할 시점이 되면은 좀 물가가 좀 요동을 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멸망할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때가 그랬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시기가 멸망당할 시점이었다. 그 시기에 아나돗 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밭의 가치가 상승했겠습니까? 하락했겠습니까? 하락했겠죠. 아마 밭을 산다는 게 의미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집이고 밭이고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나올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벌써 저기 이집트로 다 도망을 가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아나돗 밭을 지금 사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지만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밭을 사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자, 그래서 33장 가시면 시온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요. 34장에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5장에 가시면 충성하는 삶의 모델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은 진짜 매력 있는 족속입니다. 레갑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요 내용 정도만 읽어볼게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겠다고 맹세한 조상, 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 200년 전, 200년 전에 이 맹세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레갑의 후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할 것이지만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호와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은 유목민들로서 겐 족속과도 관련이 있고요. 겐 족속의 일부는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레갑 족속의 이제 후손들 중에서
누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냐면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있죠. 예수님의 탄생 기억나시나요? 그 동방에 이렇게 그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찾아갑니까? 목자들이 찾아가죠. 목자들. 기억나시죠? 그 목자들이 바로 레갑 족속의 후예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레갑 족속에 대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이 35장에 나옵니다. 그다음 36장에서 38장 가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순환 그리고 말씀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9장에 가시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레미야의 석방이 나옵니다. 그 다음 40장에서 44장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순환과 말씀의 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이제 계속 이제 순환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넘어가 봅시다. 218페이지.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때 바룩에게 전한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룩은 44장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집트 디아스포라들과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남은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디아스포라. 얘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냥 살아남으려고 이집트로 지금 도망간 거예요. 원래 도망가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그냥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얘네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별로 좋은 디아스포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46장, 51장에 보시면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는데요. 46장에는 애굽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패배, 이게 주전 605년 계속 나오고 있죠. 주전 605년이 어떤 해입니까? 이스라엘 1차 포로, 1차 포로들이 끌려갔던 해죠. 여기에서 애굽은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느부갓네살의 이집트 침공을 예언하고 또 회복을 약속합니다. 블레셋, 그다음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나라들, 그다음 엘람과 그다음에 50장, 51장에 가시면 드디어 바벨론도 나옵니다. 자, 이 50장, 51장의 내용 좀 많죠. 여기 같이 볼게요. 바벨론의 멸망,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열방을 심판하던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도구는 누구냐면 메대 족속이죠. 미디아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요. 이 미디아가 다시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귀환을 예언하고요. 시드기야 제4년에 시드기야의 관리였던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한 지시, 왕의 바벨론 방문 수행 시에 하나님의 예언에 기록된 사본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돌에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라. 강바닥에 앉은 돌처럼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은 비교적 평화롭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바벨론 제국을 끝장낸 사건으로 이것은 당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보복이었다. 바벨론을 그저 평안하게 끝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국 입장에서는 치욕스럽게 왕국이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것이 생기죠.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 아시죠? 그 다음 52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여호야긴의 사면. 이 후기는 왕 열왕기 하 24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이 내용과 매우 유사한데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심판과 백성들의 포로됨에 대한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긴의 회복 기사는 예레미야가 전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예언 역시 똑같이 실현되리라는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슬프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왔죠.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전하면서 눈물과 탄식, 고통으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정서를 삶으로 살아내는 선지자의 고통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탄식은 수백 년 후에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의 눈물을 흘리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시면서 미래에 일어날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탄식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는요, 로마 제국에 의한 성전 파괴입니다.
예, 또 다른 성전 파괴인 거죠. 그래서 제2 성전이 완전히 이때 회파당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 탄식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220장입니다. 220쪽. 또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윗 언약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 절대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생각했던, 그리고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유발했던 이런 인간들, 예, 이런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충돌의 결과는 예루살렘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핍박당하고 투옥당하고 격리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어떤 선지서들보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순환당하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의 고난을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순환당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배척당하시며 결국은 죽임당할 것을 예표하고 있기도 하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주님의 교회가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와 핍박을 당한 수많은 성도들은 예레미야의 고난, 주님의 고난을 따르는 참 선지자, 참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과 예루살렘의 구원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선포와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주지 못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능력까지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레미야가 23장과 33장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오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또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된 본문들은 요한계시록에 인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레미야서 살펴봤고요. 예레미야 예가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레미야 예가서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5장 가운데서 1, 2, 3, 4장은 확실히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는 반면에 5장은 그가 저자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 전부 다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이합체시라고 하죠. 이합체시. 이 이합체시라는 것은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시를 얘기하고요. 1, 2, 3, 1, 2장, 그 다음에 4, 5장은 22절로 되어 있는데 3장은 그 3배로 되어 있어요.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1, 2장에서 애가가 나오죠. 슬픔의 어떤 애가가 나오고 또 4, 5장에서 애가가 나오는데 3장에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애가서를 보실 때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1, 2장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3장 보시고 그 다음에 4, 5장을 보시면 느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애가서의 어떤 신학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애가서가 주로 이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슬픔을 노래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슬프니까. 예, 슬프니까 슬픔을 노래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슬프면 자꾸 슬픔을 노래하는 게 그게 좋아서 그러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슬픔을 노래한다. 결국은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가서의 중심에 있는 그 3장이 애가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애가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나중에 애가서는 짧으니까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